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우여곡절 겪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 중에서 억울하고 뼈아픈 사연 가진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늙음하기 이렇게 요셉을 얻어서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채색옷까지 입혔다는 걸 보니까 이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장자의 상속권을 가진 아들이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데, 이렇게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한테 얼마나 많은 희생을 받았겠습니까? 장자도 아닌 것이 장자가 받아야 될 그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그래서 어린 나이에 요셉은 형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노예 신세가 된 것이죠. 세상에 고생이라고는 해보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고 부유한 풍성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고생의 길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요셉은 그동안 누렸던 그 모든 특권을 빼앗기고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종으로 팔린 것도 모자라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받아서 누명이 쓰여져서 감옥에 갇힙니다. 먼 땅에 종으로 팔려간 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히게 된 신세가 되었으니까 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돈도 없고 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기반도 없는 이 요셉에게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감옥까지 남은 이국 땅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가난한 사람도 아픔이 있는데 이렇게 부유하게 살다가 잘 살다가 갑자기 가난하게 되면 그 아픔이 더 크다고 하죠. 요셉에게 다가온 시련은 그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너무나 벅찬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진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이 권력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요셉은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다가온 것이 아니고 철저히 자기의 인생을 잘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런 자기 관리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인생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인생 경영에 대한 남다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신학교 시절에 이 교수님이 목사의 모델을 소개하면서, 목사의 모델에는 야곱 모델과 요셉 모델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모델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야곱과 요셉의 삶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모델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야곱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간교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 생존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때로는 욕심도 많은 인생으로, 그로 인해서 야곱은 죄 많은 사람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그로 인해서 대가지불을 톡톡히 한 사람으로 깨지고 부서지면서 깨닫고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 야곱은 인생 험악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우치고 배우며 돌이키며 살아온 사람. 그런가 하면 요셉은 좀 더 다른 면이 있죠. 물론 비슷한 고생은 했지만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낸 경우를 말합니다. 죄 앞에서 자기를 지킬 줄 알고 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비교적 죄는 잘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 경우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 야곱이 당연히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그냥 살 수 있습니까? 죄도 좀 져보고 본의 아니게 세상 경험도 좀 해가면서 그래야 좀 더 단단하게 성장을 하고 교인을 또 더 잘 돌보고 섬기고 그렇게 교인들의 삶을 더 공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은 그때 이 시대에는 성결하고 비교적 죄 경험이 없는 신실한 교육자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에 대해서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난 다음에야 뭔가를 하나씩 깨달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미리미리 자신을 점검하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이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신실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하나가 있죠. 성경에 영웅은 없다. 사람들은 다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죄가 있고 성경에서 영웅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윗이나 나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바울이나 나나 비슷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 요셉은 참 찾기가 어려운 흠잡을 데가 없는 그렇게 출중한 바울도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런 과거가 있었고 베드로 역시도 다혈질의 실수가 많아서 그렇게 인생의 오점투성이입니다.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 중에 대부분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에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면서 성장해 갔는데 어떻게 요셉은 별다른 인생의 오점을 남기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물론 요셉도 완전 무결하겠습니까? 요셉도 있겠죠. 있는데 성경이 그런 오점을 밝히지 않고 감춘 이유는 요셉을 통하여서 보아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거 보지 말고 요셉에 드러나는 그런 면을 보라. 그래서 오늘 요셉이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눈에 띄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에게 보여지는 인생 경영 방식. 먼저 주인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주인의 눈을 의식하라. 애굽으로 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리게 되었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을 통하여서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습니다.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참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보디발은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보디발이 어떻게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신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요셉의 어떤 면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느꼈을까? 요셉이 뭔가 특별한 기적을 행하고 요셉이 어떤 천사를 불러오고 요셉이 무슨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해서 참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느꼈을까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무슨 특별하고 출중한 능력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느끼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어떻게 느꼈을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취한 조치를 보면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어떻게 대우를 해줬는가, 어떤 반응을 보여줬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위탁하니 그랬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그것도 노예로 그렇게 자기가 사온 사람인데 그 요셉에게 이 자기 집 살림살이를 다 맡겼다.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에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점검하지 않고 자기가 보지 않을 때 믿을 만하다. 이 사람은 다른 종들 같으면 보통 우리가 우리의 상식 같은 이런 종으로 생각을 한다면 주인이 없으면 아무래도 좀 열심히 떨어지죠. 주인이 없으면 그래도 좀 슬렁슬렁하고 주인이 있으면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없으면 조금 더 긴장을 풀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시키지 않는 일까지도 알아서 해오더라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디발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직원 중에 세 부류가 있다고 그러죠. 회사의 직원 중에 하나는 사장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또 하나는 시키지 않는 일까지 주인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시키는 일도 안 하는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해.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누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시키는 일만 딱딱 해오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사장의 마음으로 참 이런 일까지도 알아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좀 짚어주면서 그런 것도 좀 체크해주고 또 창의적으로 좀 더 풍성하게 그렇게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오너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한결같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주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하나씩 맡기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안창호 선생 말씀을 드렸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학창 시절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갔다가 이제 아르바이트로 청소를 하게 됐지요. 큰 저택에서 1시간에 $1씩 받고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청소 아르바이트와는 달리 그 사람 손이 안 닿는 곳까지 구석구석하게 청소 도구까지 만들어서, 보통 빗자루가 그 천장에 안 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는 생각을 할 거예요. 손이 안 자라. 의자를 해도 안 자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안창호 선생 같으면 큰 장대에다가 빗자루를 묶어가지고 그렇게 이 거미줄도 이렇게 걷어내고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손이 안 자라요. 이래 못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안창호 선생은 그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 주인이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 청년이 자기 집 청소하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감동이 된 주인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창호 선생 불러서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물었습니다. 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처음에 약속한 것보다 50센트씩 더 쳐가지고 $12를 줬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청소하는 것만 보아도 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성실함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 눈을 의식한다는 말입니다. 성실, 주인의 눈을 의식한다. 내 인생의 주인께서 내가 혼자 있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지키고 보고 계시는데 내게 주어진 일을 이 건성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의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사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의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대목이 있죠.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착하고 성실하고 주인한테 능력도 인정받은 데다가 세상에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훈남이었으면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에 그렇게 심쿵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요셉을 착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젊은 요셉을 이제 유혹해 오는 거죠. 아마도 시위대장의 아내 정도가 되려면 미모도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미모의 여인이 그렇게 유혹을 해오는데 혈기왕성한 젊은 요셉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있습니까? 형들한테 억울하게 죽을 위기를 겪고 죽다가 살아났죠. 또 이렇게 먼 땅에 팔려왔습니다. 와서 고생하면서 그동안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게 모든 것을 누리고 풍성하게 잘 살다가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있는 자신의 형편이 얼마나 가엾고 힘들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집 생각이 나서 이 서럽고 외로운데 주인 아주머니가 그렇게 또 유혹을 해오니까 눈물이 복받쳐 오는 거죠. 아줌마 그러면서 안기고 싶기도 할 텐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두려웠던 것은 보디발이라는 주인도 주인이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나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가 주인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 주인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은 나보다 상급자의 눈을 의식하거나 거래하는 사람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쓰는 마음이 정직과 성실입니다. 정직과 성실은 주인이 보시기에 감추거나 속임이 없는 태도를 말합니다. 정직과 성실, 주인이 보기에 감추거나 속임이 없는 태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감추거나 속이는 것이 없는 마음의 태도를 바로 정직과 성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 자기 관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 인생 경영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 경영의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나의 교만, 나의 욕심으로 얼룩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인가? 그러고 보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여기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가 이 밧사바라든지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예민하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물론 아까 야곱 모델이든 또 요셉 모델이든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 경영에 이 중요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인생 경영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말 하나, 행동 하나 함부로 하지를 않습니다. 주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 경영의 또 하나의 원칙은 생각의 방식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사고 방식을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에 의존하며 사는 것.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겠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쓰겠는가?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해야 하는 판단 수가 한 10,000번 정도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판단과 결정은 계속해서 삶의 연속인 거죠. 걸어갈까 차로 갈까? 오늘은 걸어가야 되나 차로 가야 되나? 이 사람한테 부탁해야 되나 그냥 내가 해야 되나? 오늘은 물냉면인가? 오늘은 비빔냉면인가?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고, 오늘은 짜장인가 짬뽕인가?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결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은연중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판단 습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늘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처음에는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는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짜장면. 왜? 그냥 원래 했으니까. 내가 해왔던 판단 습관, 그 패턴 그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그냥 하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거기에 상처라든지 자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보다 내면의 감정적인 응어리가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사실은 이 회사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그만두는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그만두는 거야. 사실은 말하지 못할 감정적인 응어리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자신이 가진 지혜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의존해서 말합니다. 바로의 꿈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앞으로 그 후에 7년은 또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7년의 풍년이 왔을 때 곡식을 이 국가가 이 모든 것을 매입을 해서 풍년이 왔을 때 국가가 곡식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 각지의 식량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적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요셉한테 매우 위험한 제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8년째에도 풍년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7년이 오고 8년째 또 풍년이 오면 좋지 않겠느냐,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요셉의 신변에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는 거예요. 일단 요셉의 꿈 해몽이 엉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지난날 자기가 7년 동안 흉년이 오고 8년째 풍년이 오고 8년째 흉년이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8년째도 풍년이 오고 9년째도 풍년이 오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꿈 해몽이 완전히 엉터리가 되어 버립니다. 또 7년 동안 애굽의 곡식을 다 사들여 가지고 저장을 가뜩이나 해놨는데
8년째에도 풍년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곡식 가격이 폭락을 하고 이 국가에서 다 매입을 한 그 묵은 쌀들 그거 누가 사가겠습니까? 풍년인데. 그래서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 있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꿈을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의존해서 그 꿈을 풀어나가는 거죠. 바로는 이런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어떻게 해야 내게 유익이 있을까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의존했던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풍년 이야기하고 또 후에 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그에게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야기를. 야, 그 생각은 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할 줄은 나는 정말 몰랐어.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자였던 김형석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장수를 이제 하셔서 나중에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김형석 박사님의 백세를 살아보니. 백세를 살아오는 동안에 그가 겪었던 삶의 지혜, 그가 말하고 싶은 어떤 인생의 현명함, 지혜로움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거기에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얼마나 재물을 가져야 되는가? 사람은 얼만큼의 재물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했을 때 자기 인격의 수준만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인격의 수준만큼 그 나이에 걸맞는 성숙함과 재물의 양은 비례한다. 그 재물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데 과도한 재물이 주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 재물이 화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무조건 다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참 저 사람 복도 많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내 인생에 이 흉년부터 들이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는 요셉이 풍년이 왔을 때 그런 솔루션을 이야기를 잘 해줬습니다. 풍년이 왔을 때 잘 적재해가지고 이 다음에 올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풍년이 왔을 때는 자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흉년인 거예요. 내 인생이 어려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가올 풍년을 맞이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풍년이 올 것을 준비하는 지혜. 여러분, 내게 닥친 현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못 사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내 처지가,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이런 걸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게 다가온 흉년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흉년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흉년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불행은 내 인생에 풍년은 오지 않을 거라고 낙심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냥 그저 이런 처지에서 사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야.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이 불행이에요. 내게 처해진 현실에서 다가올 변화된 삶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그 사람이 불행인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어진 내 현실로 교만해하거나 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나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 나 이 정도 사는데 뭐. 나 이 정도 건강한데. 나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가 걱정이 돼. 걱정해야 됩니다. 흉년이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혹은 포기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흉년이 왔을 때 포기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맞이하게 될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측하고 준비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으로 말해도 같은 원리예요.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정말 얼마나 살기가 좋은 환경입니까? 먹고 사는 거 부족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그렇게 살지요. 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지요. 복지 좋지요. 사는데 너무 불편함 없이 어렵지 않게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쉽지 않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 신앙생활의 예배의 자리,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삶은 위험한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앞날의 위기, 또 신앙적인 시련,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해서 오늘 한 날에 내 삶의 이 성숙함의 11조를 떼서 앞날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풍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흉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에 풍년이 오든 흉년이 오든 거기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이 아이가 지금 흉년을 맞이하고 있는지 풍년을 맞이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좀 가난할 때도 있고 좀 풍족할 때도 있고 살다 보니까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을 인생 경영하고 다가올 그 다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안주하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요셉의 인생 경영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달력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